우리가 살펴볼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비유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창세로부터 너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그리고 그 이유도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그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고 돌아보고 돌봤다. 나를 영접했다. 나를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너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염소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판결을 내리시죠. 똑같은 말씀을 그 이유로 말씀하시는데 이제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헐벗을 때 돌아보지도 않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 않았구나.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인데 그들은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판결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자는 구원을 받을까요? 또 어떤 자는 버림을 받고 영원한 벌에 처해지는가? 기준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에게는 왜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서. 죄인이 아니면 구원도 필요 없죠.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죄인이라서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죄는 어떤 겁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그거 죄입니까? 아니요, 그거 죄 아닙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본질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살인한 적이 없는데? 죄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용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영화롭게 안 하는 거 그 죄거든요. 하나님을 아는데 감사하지도 않는 거 그 죄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떠난 이유도 아주 분명합니다. 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구원을 이루고자 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 거기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인데 이거는 여러분 내 스스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죄의 노예라서 그렇습니다. 해방이 돼야 되는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죽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겁니까? 누군가 나를 속량해 주는 거. 근데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죄의 값은 어떤 것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나를 속량하려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셨고 그 구원에 대해서 나는 아무 할 말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없고 그분이 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뭐 좀 도와드린 거 있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건가 하면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내가 하면 되죠? 아니요, 그것도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서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먼지만큼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게 누가 한 얘기인가 하면 양들이 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 양들이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나야 됩니까?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양이라고 칭함을 받는 의인들이 하는 대답이 이런 겁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럽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양이라고 칭했는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지금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염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양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양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수치스러운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누가 형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이 도대체 뭐길래 뭘 했길래 예수님의 형제가 됐을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믿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거. 이거는 이제 해결이 됐고 이 형제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자인지 예수님께서 이미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줄이고 목마른 자고 나그네 된 자고 헐벗고 병들고 심지어는 감옥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 그가 복음 때문에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공회에 끌려가고 옥에 갇히고 병들고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 믿고 나서 평생을 나그네로 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이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감이 오시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행을 갈 때 배낭을 가지고 가지 말래요. 두벌로 안 돼. 두벌 신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금과 은을 가지고 말라. 그러면은 먹는 거, 입는 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생활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머물라고 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파송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똑같다. 네, 선지자를 영접하면 너도 선지자야. 이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면 너도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네가 그 의인들을 그 옳은 자들을 영접하면 너도 의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떠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극히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굽니까? 낮아진 자,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한 죄인이라고 여기고 심지어는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자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들, 그런 자를 영접하는 거는 나를 영접한 거야. 복음을 들고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영접한 거, 너도 같은 편이야. 너도 양이구나. 너는 나를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야. 그러면 너무나 이야기가 분명해지죠. 이 안에 신앙 고백, 믿음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제하고 선한 일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지막 날에 너는 누구의 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양무리들입니다. 근데 이 염소라고 판명이 된 사람들은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 내가 줄일 때 돌보지 않았다고 반발합니다. 아니, 저도 구제 같은 거 하고 저도 선한 일도 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공유를 베풀 줄 압니다. 나도 양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너는 내 형제된 지극히 작은 자 영접하지 않았구나. 너는 내 형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판결하는데 마귀와 그 사자된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그렇게 판결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그래서 세 편의 이 비유 얘기가 다 연결이 됩니다. 예.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명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할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이 되고 지극히 낮은 자가 된 것, 지극히 겸손한 자가 되는 것, 내가 염소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셔요.